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 예수의 심장 담은 교회, 그분의 생명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네.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라네.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 높이 들리리.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라네.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 높이 들리리. 우리는 할 수 없네, 우리는 연약하네,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 높이 들리리. 높이 높이 (3월 3일) 창립 33주년 감사 주일, 꽃은 피리라. 그 첫 번째 말씀, 눈물의 씨앗으로 피어난 기쁨의 꽃.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꽃은 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이번 3월의 주제 말씀으로 꽃은 피리라, Amazing Grace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봄이 되면 정말 좋은 게 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을 이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꽃을 보는 걸 좋아해서 이 강대상에서 꽃을 볼 때마다, 또한 삶에 나가면 꽃향기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기도 해요. 우리가 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꽃향기를 맡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축하하는 자리, 기쁜 자리, 기념이 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꽃이 피기를 원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일하심에 은혜의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에 향기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꽃이 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꽃은 피리라, 그 첫 번째 말씀은 눈물의 씨앗으로 피어난 기쁨의 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우는 거예요.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마감했을 때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울음소리예요. 가족들의 울음소리, 또한 상갓집에서의 울음소리.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쉬워서, 너무 슬퍼서, 또한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떤 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겠죠. 사람의 일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또한 매일매일, 어쩌면은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매년, 매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린 것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린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눈물의 그 씨앗이 기쁨의 꽃으로 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서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도 또 가정동에 재개발돼서 그것을 헐고 또한 이렇게 세계비전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4번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나간 33년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신현동, 그리고 또한 가정동, 그 부분은 정말 삶이 어렵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인생에 맡긴 사람, 또한 가정 속에서, 인생 속에서 너무나 지친 마음에 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이 바로 그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간증으로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의 간증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울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명자는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쁨의 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하나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고, 또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들은 사명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명의 눈물은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사명 때문에 울어야 돼요. 사명 때문에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헛되고 눈물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명 때문에 흘린 눈물은 간증이요, 기쁨이요, 또한 은혜의 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크리스천은요,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크리스천은 눈물 때문에, 눈물 흘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은혜의 꽃을 보고 기쁨의 꽃을 볼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간증 없는 신앙생활은요, 메마른 땅이에요. 간증 없는 신앙생활은 꽃이 하나도 피지 않는 그러한 봄입니다. 그러나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은 메마른 가을이 지나지만 또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이 바로 간증 있는 신앙생활이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쁨의 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으로 흘리는 눈물, 사명으로 눈물 흘리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린다면 그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 만나,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쁨의 꽃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사명,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의 사명, 직장과 사업을 할 때, 또한 학업과 인생의 모든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 사명 때문에 울 때, 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과 가까이, 더욱더 함께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쁨의 꽃이 펼쳐지는 겁니다. 꽃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꽃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눈물만 흘리고 바뀌는 것이 없다면, 매일매일 울 일이 너무나 가득한데 내 삶에는 기쁨의 꽃이 펼쳐지지 않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사명부터 회복하는 것. 사명이 있는 자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명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데 계속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만 있다라면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명 때문에 그 인생이 초라해지고, 그 인생이 외로워지고,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진 자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가 인생 속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꽃을 누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명 때문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혼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 때 하나님 나보다 더 우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 더 슬퍼하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노래하라. 꽃들도 노래하라. 우리 모두 노래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다시 생기를 돋게 해주시고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바로 그것에 꽃이 피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참 감격의 기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삶,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은 씨앗이 되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의 간증으로 기쁨의 꽃으로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울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만나는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가정의 일 때문에 울 때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 아니야 내가 믿음의 어머니니까, 아니야 내가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붙들고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촉촉히 내려드리는,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 내려는 그 단비처럼 내려들어서 내 마음에 꽃이 피고 내 입술에 꽃이 피고 우리 삶에 꽃이 피고 하나님이 또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힘을 주고 응답받아 내 삶에 하늘의 간증이 넘쳐날 때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에요. 아무리 눈물 흘릴 있어도 눈물 흘릴 앞에 그것이 역전되어 기쁨의 꽃으로 바뀔 때 그 기쁨의 꽃은 감격의 꽃이요 승리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세요.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 눈물을 보시고 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눈물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은 물리적으로 사라져요. 물리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증발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려도 눈물 흘린 자리에 1년 지나가서 보세요. 그 눈물이 있나? 물론 눈물 자국이 뭐 잉크나 그런 게 뭔지면 자국이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물 액체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울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눈물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눈물이 있었던 곳에 간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신앙생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눈물은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눈물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간증이 되고 꽃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올 때 같이 우십니다. 예수님 눈물 흘렸을 때 그
눈물 흘렸던 것을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눈물 흘렸었던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가 눈물 흘린 곳, 예수가 눈물 흘리며 사명 감당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물 흘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핏방울 한 방울은 그 하나도 헛되이 쓰임받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깨끗이 씻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꽃길이 열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 사명 가지고 흘린 눈물이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이었고 그 눈물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꽃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슬픈 일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미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얄미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눈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해서 눈물 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격 때문에 눈물 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눈물이 한 방울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눈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셔서 기도에 응답하는 간증의 눈물, 또한 하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되어 그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간증의 꽃이, 기쁨의 꽃이 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기쁨의 꽃으로 바꿔주십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울 때 기쁨의 꽃은 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울 때 기쁨의 꽃은 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울면은 기쁨의 꽃은 반드시 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쁨의 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기쁨의 꽃이에요. 해방되는 기쁨의 꽃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126편 1절과 2절은 무엇이냐면은 포로 귀환되었을 때 그때의 상을 회상하며 그때의 기쁨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바사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요,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울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지키고 자손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오늘은 몸부림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도 헛되게 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한테. 그리고 포로가 돼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오늘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사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큰 문제 앞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완전 묶여 있어요. 포로니까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사 해방시켜 준 거예요. 문제로부터 해방.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방. 또 포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다 부족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교육 다 부족해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가는 곳마다 모자람만 가득해요. 그런데 그 모자람에서 해방시켜주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가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라서 해방시켜줘서 해방의 기쁨의 꽃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요. 얼마나 묶인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묶이고 자녀한테 묶이고 일에 묶이고 학업에 묶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둬서 나를 묶고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 못해서 나를 묶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묶여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의 꽃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마음도 가정도 삶도 완전히 묶여서 기쁨의 꽃은커녕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 눌려 있어요. 그랬을 때 해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눌렸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해방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넉넉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진짜 많아요. 시간이 부족하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죠. 평안이 부족하죠. 행복이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하죠. 관심이 부족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물질이 부족하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인생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부족해서 눈물을 막 흘려요. 부족해서 서러워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만물의 주제 되시오 모든 걸 통치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 넘치고 채워져서 해방을 누리시고 하나님 큰 일을 통해 기쁨의 꽃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해방은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종신토록 수고해 먹을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진짜 오래 살아봐야 120년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고 항상 모자람의 연속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눈물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격 속에 믿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함 속에 살아가 수명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잠깐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꽃은 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꽃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예수 바라보고 날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예수의 눈물이 십자가의 눈물이 능력이 되고 또한 예수를 바라볼 때 사명 붙들고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로 사명 감당하며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눈물이 기쁨의 해방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꽃은 무엇이냐?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꽃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압니까?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요 깨보면은 그 꿈이 현실이에요? 그냥 꿈으로 끝나요? 그냥 꿈이에요.
물론 현실 반영된 꿈이어가지고 현실과 비슷한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일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면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인 거예요. 가끔 저도 막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제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눈을 딱 떠보면은 고등학생커녕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그게 후회가 되나 봐요. 꿈을 꿨다 눈 떠보면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꿈 마치 꿈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 포로된 삶 속에서, 이 압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힘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해방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꿈꾸는 것 같이 해방된 거예요. 아니, 해방되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진짜 꿈 같은 일이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꽃은 뭐냐면 꿈 같은 일이, 하나님 말씀의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게 바로 기쁨의 꽃이에요. 저도 아프리카 갔다 와서 교회를 세웠던 일들, 일단 우리 창립 33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33주년에 그 사진들과 영상들과 역대기를 쭉 보면서도 이게 꿈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보면서도 정말 아프리카에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꿈 같아요. 근데 현실이에요. 어떨 때 보면은 이게 과연 지나가겠어?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 했는데 꿈같이 이겨내고 오늘 이 순간 간증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되고 꿈이 능력이 되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이 원어가 뭐냐면은 이 원어가 할람이에요. 할람의 뜻은 꿈꾸다 뿐만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되다, 치료하다, 강해지다는 뜻 갖고 있어요.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꿈꾸는 자가 되어서 치료받고 강해지는 그것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임받은 두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39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할람,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서 38장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서 있사오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꿈꾸는 것 같다 또다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꿈만 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꿈꾸고 이루어질 꿈꾸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것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내 마음에 우리 삶의 강함으로 치유함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람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쓰여진 본문이 뭐냐면은 바로 요셉의 부분이에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보소서. 이 꿈이 다 할람이에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기쁨의 꽃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눈물일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꿈꾸고 나아갔을 때 그 꿈이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지 마시고 꿈꾸면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꿈꾸면 눈물 흘리세요. 그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의 꽃이 피어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삶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꽃, 그 마지막 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꽃이에요. 3절까지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건 4절부터는 미래형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꿈을 꿨어요. 눈물 흘리지만 꿈을 꿨어요. 말씀대로 회복될 줄 믿고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이 현실이 되게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고 아직도 남겨진 대적들이 있었고 아직도 풀려져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외치며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소망합니다. 다시금 더 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많은 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아니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앞으로는 꽃이 만발하고 꽃이 넘쳐나는 은혜의 꽃이 펼쳐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나아갑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울며 씨를 뿌리오니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 울며 씨를 뿌리오니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신 것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많으시고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꽃들보다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한 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기쁨의 꽃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 제이 레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누가 미래를 붙잡고 계신지는 안다.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1년, 10년,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진짜 몰라요. 근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꿈꾸며, 비록 오늘 눈물 흘려도 말씀 붙들고 꿈꾸고 있으면 말씀 그대로 그 꿈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의 꽃이 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의 꽃을 맞이하게 되냐면은 6절 말씀 원어도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 린나,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린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함성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함성이에요. 기뻐서 막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꽃을 피워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의 꽃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울 수밖에 없어요. 울일투성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울음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증발되고 사라지고 애통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씨앗이 되고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신 눈물이 되어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꽃이 피리라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일 때 하나님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사명자로 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게 울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하려고 울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오늘을 이겨내며 우는 거예요. 그때 우는 우리의 모든 눈물 하나님 닦아주시고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해방되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꿈처럼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자손대도 영원토록 그 꽃을 누리는 꽃이 피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갈 축복합니다. 그때 꽃이 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 외치며 함성이 린나, 기뻐 외치며 함성이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꽃은 피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꽃은 피고
꿈은 이루어지고 자는대로 만발한 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좀 축복 기도를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왔으면은 가족들이 같이 손을 잡고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왔으면 우리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3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한 힘든 환경 때문에,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잡부에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에 잘리는 그 아픔 때문에, 또한 사명이 목숨보다 귀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차례 목숨을 거는 수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눈물로 세워졌는데, 그 눈물을 통해서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우리 가정과 삶에 자연대로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바라는 유일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들 가장 먼저 내 마음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릴 일이 많은데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받았다 감격으로 기쁨의 꽃으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게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또한 눌린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붙드는 게 많은지. 그러나 그 모든 눌리는 것들 속에 울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게 하시고, 그렇게 눈물로 세워진 교회 속에 함께 울 때 우리 교회 간증이 교회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묶였던 모든 것, 물질에 묶였던 모든 것, 사업과 직장과 앞길에 묶였던 모든 것 풀어주시옵소서. 팔릴 것은 팔리고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여 주시고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앞으로의 내일에 피어날 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돌아올 모든 포로의 해방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이 꽃 피워주는 그 내일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간증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합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흘렸던 모든 땀방울과 눈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꽃이 자손대대로 피어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간증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름대로 뜻대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사 예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요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병교 정말들 함께 예수 만나서 우리 삶의 기쁨의 꽃이 피어나고 꽃이 만발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사오며 창립 33주년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꽃은 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33주년 꽃이 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축제 예배예요. 제가 저희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창립 33주년 3월 3일이니까 설교도 3분 33초 할게. 제가 설교 진짜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제를 누리고요. 우리 삶에 꽃이 피는 한 달과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베네셀 하나님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심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앞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꽃길을 펼쳐주시는 역사 교통하여 주니,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바라볼 때 밟는 모든 땅에 앞길의 모든 자손 위에 하나님 펼치는 은혜의 꽃길과 만만한 꽃이 피어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